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지만 그 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은 요셉이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드러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속국 상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셨고, 히스기야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한 왕의 기도로 그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수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완전히 드러냈고, 로마에도 12제자나 사도 바울,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또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부패되고 엉뚱한 다른 것에 집중하고 강단들의 원색 복음들이 심해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소수의 원색적인 복음을 증언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교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전 가까이 있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극도로 부패하고 변질됐습니다. 기득권과 정치, 경제 상황들이 결탁돼 가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위치, 자기들의 포지션,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결국은 괜찮다,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변질된 예배를 인도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통치한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거고, 항상 변방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인정받지 못하고, 엘리사 같은 경우도 아벨 모올라 출신이죠.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죠. 결국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원색적 복음을 증언하게 만드시고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성전과 대단한 기득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원색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큰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사랑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관심 없어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질되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유다 나라의 믿음 가진 남은 경건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가 여기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리 약한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게 했습니다. 스알 야숲,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건데 어려운 이름입니다만은, 스알 야숲이라는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말은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됐던 자들이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진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결국은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스알 야숲이라는 말 자체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 아람어라 그랬죠.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신다. 괜찮다. 지금 우리에는 핍박시험 환난, 수많은 사도들이 죽어나가고 성도들이 핍박시험 환난에 죽어가도 괜찮다. 주님 곧 온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스알 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수많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큰 기쁜 이름으로 회복시킬 거라는 이름이 바로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이사야적인 사명을 주신 것도 있다면 아하스 왕과 같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의 각도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람 왕 르신, 또 북방 이스라엘 왕 베가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가 아람 왕 르신과 북방 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하는 겁니다.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화덕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두 나무 토막이 아니고 화덕에서 꺼내가지고 불이 꺼져가도록, 우리 보통 모닥불을 끌 때 이렇게 나무들을 흩어가지고 밟아가지고 안 그러면 어떤 남자들은 오줌을 거기다가 싸죠. 오줌 싸면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물을 뿌리거나 하여튼 그 모닥불 불을 끄기 위해서 나무들을 흩어놓은 상태에서 연기가 나는 나무. 그래서 연기 나는 두 나무 토막은 바로 이 아람 나라와 북방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 꺼져가는 거다. 연기만 많이 난다. 마지막에 귀신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고 떠나가듯이 마지막에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울면 막 대단한 소리를 내죠.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때에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는 걸 알고 이 사단이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다. 그 우는 소리에 겁내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아람 나라와 북방 이스라엘의 세력은 이미 꺼져가는, 이미 연기만 나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결국은 60만 죽이고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패망할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은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또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인데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이 계속 성경에 헷갈리게 나오는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했다가 유다 백성이라 했다가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요,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원래 이스라엘, 사실은 왕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주변 다른 나라는 사람이 왕의 역할을 따가고 폼을 잡고 통치하니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더 부강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자꾸 강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다윗, 솔로몬, 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다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을 맞이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 12지파 체제가 왕조시대에 와서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체제도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나라가 우리 남북과 북한처럼 두 동강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 왕국 이스라엘 왕조사에 보면 어마어마한 불행과 환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결국은 권력을 쥔 왕들은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법도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현실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를 자행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은 더더더더 멸망으로 치닫는 거죠. 남유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그나마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도 좀 받는 통치를 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타락한 삶과 통치를 일삼은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된 왕이 아니다. 참된 왕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결과거든요. 남유다 왕들의 삶을 정의하는 표현은 다윗과 같지 않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런 표현이 왕상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오고요.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였던 여호람이나 아하시아 왕 같은 경우도 왕하 8장 18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합이 하는 집안의 통치와 우상숭배를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유다 역사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우상숭배하는 산당은 그대로 놨던 거예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우시야, 요담 이런 왕.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서도 기드온 300용사의 기드온 같은 경우도 우리는 300용사로 승리한 포커스만 갖고 있지만 기드온이 철저하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의 왕 이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딱 만들어 놓는, 어떤 면에서는 안 보이게 드러나지 않게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왕들이 다 실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참된 왕이 따로 있다. 참된 제사장이 따로 있다. 참된 선지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5절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르지 못하리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쳐서 파하고 다베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그 계획은 이루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아무리 작은 일과 아주 큰 일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건 없어요. 우리 남수림 목사님이 지금 아침에 응급실 가셨는데 그 뭐 갑자기 아침에 잘못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딱 주권 아래에서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일어나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다 있고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흥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일들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나라들이 멸망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온 세계의 역사를 완벽하게 주관하는 주권적 섭리자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대저 아브라함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피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가 포커스였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미워했냐면 벌써 항상 이 남유다를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공격을 했던 원수 같은 나라고 저는 북한이 그렇잖아요. 막 중국과 러시아 힘을 빌어서 우리를 그거 막 적화 통일하려고 한 것처럼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각종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동시에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고통을 받았지만 가장 많이 고통을 받은 나라가 사마리아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잡종인 거예요. 막 혈통이 섞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남유다, 예루살렘도 정복당해가 많이 섞여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뭐 우리 단일 민족 자부심을 깨려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많이 섞였습니다. 뭐 우리는 순수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뭐 일본이 45년을 흔들었고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혼혈 잡종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안 밟고 더럽다고 막 그걸로 둘러가고 그런 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혼혈인들을 얼마나 막 무시했습니까? 일본말로 아이노쿠가 그 다마 구슬치기도 보면 명다마라고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구슬이 있고 안에 색깔이 원래 아이노쿠가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인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나라부터 혈통으로 섞어버렸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피를 다 섞은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안 가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가고 속국이 되게 해서 그 나라에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포로 끌려가서 12사도와 사도 바울도 로마의 속국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인 미국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파급을 하는, 최근에 막 BTS다, 옛날에 막 강남스타일이다, 또 한류, 지금 한국 드라마다, 또 최근에 무슨 기생충이다, 이런 한국의 어떤 한류 문화를 일으키는 것 또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오스카상을 4개나 줬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 원래 그 왕들은 좀 다 이상해요. 변질되어 있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영향력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게, 아카데미 오스카상은 어떤 면에서는 백인들의 어떤 축제의 장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흑인들이 파고들었는데, 상을 받아도 다 보면 더빙을 해가지고 영어로 더빙을 한 영화들이 올라오거나 했습니다. 우리도 그 더빙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 뉘앙스도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한국 언어로 됐는데 밑에 영어 자막을 넣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일이 아니고 그냥 한국어 영화를 그 상을 준 거예요. 최초고 있을 수도 없는. 왜 그럴까?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죠. 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상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을 4개나 탔을까? 아카데미 상을 시상하는 사람들, 감독들, 배우들 8천 몇백 명이 작품상은 다 투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상류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붙어서 자기를 피 빨아먹는 기생충이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가 그걸 확 드러내니까 이야 맞다. 그래가지고 아마 표를 많이 준 거 아닐까. 즉 미국 안에 기생충이 많아서 기생충 영화가 상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 묻지 못하는 그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저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변질되도록 허락해 놓은 이유는 세상을 타협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 동화되고 변질되게 돼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는 말씀 뜻이 뭐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야곱이 받은 이름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네 허리에서부터 열방이 나오고 열방이 네게서부터 나오고 네게 절할 거라 그랬는데 거꾸로잖아요. 무슨 절을 해요. 끌려다니고 완전히 속국이 돼가 짓밟히고 있다니까. 나라가 깨져가 없어져 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그렇죠? 뒤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예수가 그래서 그 복음 자체의 소중성과 핵심적인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모두 다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한 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니까.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 이때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 이게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습니다.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회복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그래도 악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다메섹 신을 의지합니다.
역대하 28장 16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나를 도와주겠다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삼성그룹 부회장이 도와준다면. 근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 아멘 아멘 하지만 그건 아멘이지 확신과 막 현실적인 감동과 막 힘은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고 현실에서는 현실대로 가야 돼. 이런 합리주의적인 걸 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라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아람 열왕의 신들이 죄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해서 나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아하스 왕과 같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히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진짜 그리스도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것, 돈이나 사람이나 배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발판을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고 있는 모습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남편 때문에 상처도 받고 내가 의지했던 아들, 딸 때문에 더 상처받아 버리는 것처럼 내가 믿던 돈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끝으로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나와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 전해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굳게 서지 못하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함을 역설한 겁니다. 사람은 범죄하면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악해지게 돼 있고 믿음이 약해지면서요 육신적인 혈기가 드러나면서 막 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혈기를 부려본 적 있습니까? 막 도가 지나치게 욕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막 도가 지나치게 탁 해보세요. 막 씩씩거리고 막 혈기가 끌어올랐을 때 얼마나 내가 추악하고 악독하게 내가 드러나 있는지. 유다왕 아하스는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고 결국은 아하스와 유다 나라는 너무너무 약해지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 앞에 덜덜덜 떨고 사람을 의지하고 조건을 의지하러 다니는 수준으로 전락되게 된 겁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중직자나 성도가 범죄에서 약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 못하고 완전히 사람을 의지하려고 수단 방법을 쓰러 돌아다니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도망간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마약하냐면 마약을 가지고 딱 사오면요 현관문을 딱 잠근답니다.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간답니다. 방문을 또 잠근답니다. 방 안에 있는 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 물도 또 잠굽니다. 그리고는 주사기를 꺼내가지고 화장실 안에서도 세면대 밑에 머리를 쳐박고 거기다 팔에다가 꽂아가지고 마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핍박 시험 환난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요단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실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빨리 죄를 벗어버리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은 문제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매달려가 시달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는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헛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왕까지 내정했지만 본문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에 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문조와 해답을 다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너 이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할래? 어떻게 믿음을 의지할 거냐? 진짜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고백이 됩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교회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대단한 파수꾼을 세워도 허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야고보도 야고보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딴 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백억짜리 건물이다 뭐 송도가면 엉뚱한 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가 큰 교회에서 목사가 왔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그 교회가 돈이 많은지 얼마나 성도수가 많은지 그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엄하게 순수하고 원색적인 복음 자체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헛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서지 못한다. 아하스 왕은 아수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진짜 주님을 의뢰하고 믿기 때문에 평강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이상하게 된다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뜻과 같은 결과가 나오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크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핑계대지 마라. 우리는 개인의 생사복이나 국가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당대 세계물 완성의 언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10절에 16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1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깊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구하라. 이거는 깊은 상태, 높은 상태도 의미할 수 있지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든지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든지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이를 보기 좋게 딱 해놓고는 완전히 끝도 없는 추락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많이 봤어요. 너무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수많은 영혼들을 일깨웠던 주의 종들이 막 끝도 없이 추락해버리는 모습, 우리 대한민국을 끌었던 너무너무 멋있던 목사님들의 그 말로가 너무 비참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징조라는 원어에 보면 오스, 오트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하신 게 이유가 뭐냐? 아하스가 하나님의 예언, 즉 유다 나라를 치기 위해 동맹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연결한 두 나무 토막 때문에 불과하다. 결국은 이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은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말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안 믿는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불신앙적인 아하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이사야를 보내서 메시지를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준 거죠. 근데 12절에 보세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않아야겠나이다. 나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다는 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 본다는 거요.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안 구하겠다, 구하지 않겠다.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야지 무슨 그리스도가 다 해.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지. 그럼 하나님이 다 하나? 기도만 하면 되나? 내가 해야지. 그 말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걸 못 본 사람이고, 진짜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진짜 기도하면 내가 생명 걸고 뛸 수 있는 힘도 기도에 의해서 나와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가 말하는 사람은 합리주의자들입니다. 합리주의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놓을 게 있게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리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대신 강대국 아수를 의지해서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역대하 28장 22절에 25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모아서 다 깨버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아무도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도 못하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아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만든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아하스 왕은 이랬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아람 왕들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남유다의 고통들을 그대로 두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신이다. 예수님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뭐 불교 믿는다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복권 사는데 막 대고 땅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별로 안 하니까 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너무 쉽게 우상숭배에 빠졌냐?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막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의지하겠지만 하나님은 크고 엄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때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보여.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나는 왜 당대 세경에 내 인생을 드리는데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오지?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걸 추구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는 게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는 거죠. 지금 아하스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 상황에서 주시겠다라는 징조가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인 겁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이사야 7장 14절만 쭉 빼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 징조를 주셨냐. 이제 보라. 징조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 불렀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환상, 그 예언, 그 꿈 결국은 반드시 성취될 징조, 성취될 표적을 주겠다. 보라, 이제 봐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래. 할렐루야. 이거는 이사야 시대 때 예언됐지만 이사야 시대 때 성취가 안 됐다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성취된 지 2020년 된 우리 속에 이 성취된 임마누엘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에게 예수님 오시기 약 7, 800년 전, 그러니까 7, 800년을 더한다고 하면 2720년 2820년 전에 예언된 성취가 지금 나한테 이루어진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받았던 건 아브라함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역사를 못 봤다니까. 하늘에 가 있었지. 우리는 성취된 걸 성경을 보고 받고 그 성취가 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니까요. 더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큰 것을 하리라. 어마어마한 역사까지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책망하듯이 지적하는 겁니다. 감히 명령 한마디면 칼 가지고 목을 쳐버릴 수 있는 왕에게 내가 너를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죠.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럴 수 말할 수 있겠냐. 아니 왕 앞에 가고 고개 딱 쳐들고 딱 직설할 수 있겠냐. 죽을 수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뭐 복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듣겠다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겠지만 결국은 완전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아하스 왕의 추악하고 더러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추악하고 더러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거룩하심, 공의로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소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모든 66권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선포한 겁니다. 선포된 언약을 동시에 듣지만 그 성취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성취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이제 마지막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하기 전에 미군이 삐라를 뿌렸답니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을 원자폭탄 떨어지면 한 도시 날아가니까 다 피해라. 그 삐라를 본 사람들 중에 똑같이 듣긴 들었는데 무슨 한 도시가 날아가는 폭탄이 그 당시에 있어. 안 믿고 그대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 물론 나가사키는 불발해도 많이 죽지 않았지만 히로시마에 있었던 사람과 혹시 모르니까 피했던 사람,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심판으로 오신다면 진짜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를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딱 나누는 시간표가 온다면 그때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무디 전도팀이 복음 전했는데 안 받는 사람 떠나가기 전에 굉장히 매서운 말을 하고 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았다. 그래서 당신은 안 믿겠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정말로 예수님 와서 심판하신다면 당신은 심판대 앞에서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느냐라는 말은 못한다. 왜? 당신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옥 가야 될 이유가 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독하지요. 딱 말해주고 이렇게 갔다고 안 합니까? 안 두들겨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국은 소수의 그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임마누엘. 엄청난 말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계의 시은 자 시은소에서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부름의 날개가 만나는 그 끝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야. 1년에 그것도 대제상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대면하는 자리인데 이제는 그 시은 자 시은소를 내 속에 두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탄생,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인카네이션의 언약의 선포입니다. 이 징조 표적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동정녀 탄생 성육신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처녀가 아니라 그냥 여자라고 그래서 동정녀로 자꾸 안 보는데 원어의 알마라는 단어에 보면 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막 애를 10명 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면 정결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동정녀 마리아는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포커스. 사도 마태도요. 그 모친이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요셉이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25절에 요셉이 예수님을 낳기 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도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계집 여종에게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취된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9장 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인데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지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지칭되는 단어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인격이 다른 인격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성령과 교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라니까. 왜 그래야 되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부 여호와가 죽은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죽은 거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이사야 9장에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기에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잘 안 읽는다 그러는데 9장만 읽어도요. 이 아기가 누구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평강의 왕.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고 여기는 표현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단수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니게로 나올 것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영원전이다. 그러니까 이 아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별로 감동이 없죠. 그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66권의 모든 인물을 승리케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나를 살리기 위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결국은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의 증표인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7개의 대표적인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 가버나움에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고친 것,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500여로 5,000명 무리를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 디베랴 바다에 무리를 걸으신 것,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것, 베다니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를 살린 것. 이 표적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이요, 둘째는 무흠하신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구세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요, 세 번째는 기적을 통해 천국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시키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 15절 16절까지 쭉 보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하리라. 결국은 메시아가 탄생하신 이후 5세 6세 어린아이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왕 아람 왕들의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속국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로마에 속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원색적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17절부터 25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다. 이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 어떤 걸 뜻할까요? 결국은 아수르의 왕이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두 가지적 포커스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아수르 왕은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공격받게 될 여러 가지 이런 표현으로서의 아수르 왕의 의미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심판적 의미도 사실은 이중적으로 조금 다른 각도로도 표현되는데 18절 19절에 보면 그 날에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불렀는데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진노하는 날, 재앙의 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끝이 온다. 결국 그날에는 20절에 하수 저편에서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들 옛날에 그 어떤 무슨 대학에 막 학생들이 대학교 교수님 머리를 갖다가 막 가위로 바리깡으로 밀어버린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제자한테 머리가 잡혀가지고 가위로 싹둑싹둑 머리가 잘린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이 머리털을 깎이는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는, 유다 나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말은 종기한조로부터 비천한까지 자까지 다 노략되고 짓밟히게 된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1절부터 22절에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만 좋은 표현이 아니고요,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표현하는 겁니다. 뭐 버터를 먹는데 뭐가 비참하냐.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 우유 버터가 너무너무 남아도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전에 우리 막 참외 농사가 많이 다가 그걸 막 불도저로 땅 파서 다 묻어버리더라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버터와 꿀을 먹을 사람이, 버터와 꿀은 막 흘러 넘치는데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없어가 굽는 것도 비참한데 너무 많은데 먹을 사람이 없는 상태. 23절에 25절에 그날에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려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많은 포도 수확으로 큰 소득을 올렸던 포도원이 이제는 포도원을 가꿀 일손이 없어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무성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결국은 사람들이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과 활을 가지고 가지만 찔레와 나무, 가시나무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하고 그 땅은 이제 소를 놓고 양에 밟히는 곳이 될 거다. 그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19절을 보면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대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아하스 왕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해서 다 망해버렸거든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사망으로,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가 생명으로 왔잖아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온 것처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족과 그 민족이 살아날 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 여기를 빨리 다니며 한 사람만 찾아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사하겠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디오피아의 네시처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나라에 세워지면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거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서 깃발 들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징조,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생명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우리를 통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됨으로 생명운동으로 확산되어져 가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누리도록 만드는 말씀운동으로 확산되어 가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제자운동으로 이어져 가야 되고 나타나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타나야 된다. 내 삶 속에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모든 만남마다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나를 통하여 생명운동으로 드러나며 말씀운동으로 드러나며 제자운동으로 드러나서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게 하셔서 성경의 복음의 깃발을, 성경의 전도의 깃발을, 성경의 끝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요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순임 목사님께서 어제부터 배가 굉장히 아프셨는데 오늘 예배 전에 굉장히 배가 아프셔서 현재 아마 부산 대동병원 응급실